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영남교회의 고백이 되고자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영남교회의 창립 6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6년 전에 이곳에 영남교회를 두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남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복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있는 사사기, 여호수아 이후에 있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이후, 즉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의 시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 주민들 모두를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까지 말씀 세 번역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안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떠나지 않는데, 그러나 이후 그들이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전과 완벽한 차이를 보이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아닌 자기들의 편의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와 같은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시대가 훨씬 지난 이후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로 다윗 왕가를 지나 솔로몬 때 됐을 때에 솔로몬의 실책으로 인해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곳곳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도 역시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세계 패권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킨 또 다른 신흥 강대국은 바로 성경에 바사라 기록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잡자 한 가지 정책을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각국에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정책으로 인해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기에 돌아와서 세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며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학개와 에스라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 바로 뒤 성전을 재건한 바로 뒤의 포로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전은 완공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파괴된 상태로 있어서 생활이 예전만 같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페르시아로부터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은 이와 같이 중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성벽을 어렵사리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죽을 뻔도 하였고 백성들의 낙담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세운 성벽을 보고 그는 단순히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와 그들 지도자는 성벽이 중건되고 난 뒤에 모두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은 이를 듣고 율법의 뜻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두 본문 사이에는 약 700년이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사기는 약 기원전 1200년경의 사건이며 느헤미야는 약 기원전 500년경의 사건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와 느헤미야 모두 민족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예요. 정복 전쟁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세워진 다른 세대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해서 약 70년 만에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둘 말씀은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고 한쪽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기로는 이것이 단순히 이름의 열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계승한 신앙의 연결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앙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전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너의 미간의 손목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 말씀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남교회입니다. 우리 영남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꼽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신앙의 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앙의 유산의 전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교와 문화와 사업들이 있어도
복음의 본질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설립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키고 발전시키고 전해야 될 신앙의 유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신앙 고백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옛 어른들의 명언 중에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교회 학교 시절을 보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마 인상 깊은 선생님들 혹은 목회자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셨던 얘기를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물론 어떤 말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때를 돌아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했던 말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태도와 자세가 우리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태도입니다. 우리도 자녀로 하여금 때로는 신앙의 어려운 질문을 들을 때가 아마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들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대답을 못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쩔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답변은요, 목회자와 교사의 몫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이 솔직히 알고 싶은 것은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요, 정말로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자녀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자녀들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은 전승되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주관하시는지, 섬길 만한 분이신지 자녀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가슴 아프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듯합니다. 고3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해요. 교회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층이 고3 층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중직자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고3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님이 그들을 학교로, 학원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요, 우리 고3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대학과 동등한 분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대학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려면 교회에 안 나가도 돼? 그럼 대학이 하나님보다 위인가 봐 라는 것을 삶으로 배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 목사님께서 혹은 교회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간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관계들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삶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학교와 직장, 교회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부정당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대학보다 못한 하나님, 아이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들어설 여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어쩌면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우리의 육체만 죽어나는 이 땅의 어떤 위정자들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단순히 말로써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몸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장면이에요. 군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군대 사단장이라는 직분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높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군대 그 사단장이 나의 자녀를 알아요. 나의 자녀를 알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이등병인데 일병이 이 아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 아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미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일병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장이 우리 아이를 이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단장이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를 미워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바로 위에 있는 일병이 우리 아이를 좋아해요. 그럼 이 아이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회사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회사의 회장입니다. 혹은 사장입니다. 회장과 사장이 우리 아들을 기뻐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우리 아이를 미워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우리 아이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바로 윗 상사는 우리 아이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답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보이고 있냐는 것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들,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래, 교회는 교회고 근데 이건 좀 우리의 욕심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자녀들을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 신앙의 유산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전수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모두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에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성경을 쉽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우리는 신앙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앙문서는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앙문서에서 우리 장로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 신앙문서가 지금 작년 성경 공부에서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입니다. 이 소유리문답을 배우는 것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느냐면은 세례와 입교를 받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숙지된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다 해도 교회가 결코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는 좀 성경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잘 읽지도 않는데, 배우지도 않는데 성경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이 무언가 신앙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배웠을 때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활용도가 없어 보여요. 다른 배움들은 무언가 내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배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어디서도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효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2018년도 청년부 학예수련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단순히 그 정보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누군가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어는 야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남녀 관계를 표현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보아서 안다,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귀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성경이 과연 우리 삶에서 플러스 알파로만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질문들에 대답해 주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은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듯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이 보고 싶은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후에 남겨줘야 될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삶을 통한 신앙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사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등장했을 때에 그에 대한 결과로는 바로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독한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을 때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는 불완전한 나선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드러난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의 신앙은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후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나중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를 교역자로 알아본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목사가 된 이후에는 없으시고 전도사로 활동했을 때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서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서 집으로 갔을 때 택시를 탔던 택시 운전사분이세요.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과일과 야채들을 조금씩 싸주시는 그러한 풍습이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운전을 하지 못했던 때라 우리 성도님들이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물론 택시 요금 제가 냈습니다. 택시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 택시 운전사께서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걸 보시고 제가 전도사인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저도 교회 나갔었는데 제가 청년 때에 청년부 회장도 했고 찬양대에서 드럼도 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게 되셨는지 이런저런 얘기들 하십니다. 집에서 내릴 때가 됐어요.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전도사인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릴 수 없어서 택시비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싸주셨던 것 중에서 과일 몇 개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 택시 운전사분께서 굉장히 반색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와 같은 안녕히 가시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인사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전사님, 제가 다음에 한번 전도사님 교회에 예배 드려주려 갈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결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러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러 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알았다, 교회를 다녔다, 예배를 드렸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영남교회 여전히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전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르침을 얻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영남교회를 이후로 또 이곳 가운데 두시며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귀하게 양육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시는 데 귀히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남교회를 66년 동안 이곳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9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